지난주까지 로마서 말씀 8장 마치고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문 이어서 이제 합니다. 하이델베르그는 독일 성의 이름이고요. 요리는 뭐냐? 요는 중요할 요자, 기묘할 요자, 리는 진리예요. 성경 66권의 중요한 진리를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문답 형식으로. 문, question, 질문을 던지고 답, answer, 대답하는 형식으로 성경 66권을 딱 진리를 요약해 놓은 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에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쌍벽을 이루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소요리문답을 개혁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요리문답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아전인수격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읽어요. 이런 교리를 모르고 성경을 해석하면 목사님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1000년 동안 천주교의 성경 없이 그냥 예식으로만 중세 천년 암흑기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빛이 없으니까 암흑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종교개혁을 일으켜 주시고 뭘로 들어가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이렇게 아주 요약해서 잘 정리해 놓은 말씀이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두 가지를 우리 인생들에게 던져줘요. 첫째는 구원의 문제, 또 하나는 삶의 문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어요. 어디에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행복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죠. 너희가 세상의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즉 구원받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받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129문까지 있는데 1문부터 11문까지는 우리 인생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너무 부패됐다, 너무 망가졌다, 심령도 망가지고 감정도 그렇고 몸도 망가지고 병들었고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없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아멘.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게 12문부터 85문까지 이야기예요. 구원 어떻게 하시는가? 그 다음에 86문부터 마지막 129문까지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9문이죠. 그러니까 제9문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면 1문부터 11문 사이에 있으니까 뭐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심히 부패하고 망가졌는가, 우리 죄와 비참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제9문이에요. 자, 9문을 한번,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문. 자, 질문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 율법을 행해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8문과 연결되어 있어요. 8문은 뭐냐면은 인간이 그토록 부패되어서 우리는 완전히 뭐도 할 수 없고 선한 일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모두 뭐만 한다? 악한 일에만 기울어져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으면 완전히 선한 일을 할 수 없고
모든 악한 일에만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은 뭐래요? Yes, 맞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이렇게 질문과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일에만 기울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려서부터 악한 일만 꾀하느니라. 악한 일만 하는 거예요. 뭐 하는 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 일에 매어 살다가 그 죄의 값으로 죽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 인생의 운명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팔문에 인간이 그토록 부패되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과 제 구문이 연결되어 있어요. 구문이 뭐죠? 구문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 부패해가지고 망가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요구한다, 이거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하고 구문이 팔문과 연결된 질문이에요. 맞는 질문 같으죠?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율법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구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한마디로 딱 정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답을 정해주고 있어요. 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 의아하네.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율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맨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 그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마귀의 예삐더리니 뭐에 빠져서? 꾀임에 빠져서. 꾀임, 우리나라 말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유혹,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불순종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는데 어떻게 불순종했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이 네모 반듯한 게 어떻게 불순종하였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고의적으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아담 하와에게 와서 마귀가 이거 선악과 먹어봐, 괜찮아, 맛있어,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어 하고 유혹하고 꾀었어요. 유혹하고 꾀었을 뿐이지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고의적으로 먹은 거예요. 마귀가 억지로 선악과를 따가지고 처먹어 하고 강제로 입에 넣어주지 않았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강제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싫어한다, 내 육신의 아버지 엄마가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것이 죄입니다. 이게 고의적이에요. 알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불순종했다?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는 누가 짓는 거요? 내가 짓는 거예요. 마귀는 유혹할 수 있어요. 세상도 유혹할 수 있어요. 내 생각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죄를 짓는 건 누구요? 나예요. 고의적으로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가 참 엄청나요. 그 결과로 자기 자신뿐 아니고 그의 모든 누구도, 예삐더리니 누구? 후손, 그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좋은 것들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상실해 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왕이 밑에 있는 신하에게 땅도 주고 관직도 주고 보물도 주고 재산도 주고 권세도 다 줬어요. 근데 그 신하가 왕을 거역했어요. 반역을 했어요. 그럴 때 왕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공의롭습니까? 왕을 반역했으니까 그 신하에게 모든 것을 다 박탈하고 그 자손에게까지도 다 모든 것을 박탈하는 것이 왕의 공의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는 물론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모든 것을 다 빼앗은 것이지요. 그래서 다 상실한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근데 이렇게 능력이 없다는 건지 인정하겠어요. 근데 그런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율법을 요구하는 것은 이건 정말 너무 불의하고 가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불의하신 것 같아요 하고 질문할 수 있겠어요. 근데 왕 이야기를 하나 또 할게요. 어떤 왕이 아니고 어떤 주인이 종에게 100억을 빌려줬어요. 100억을. 근데 그 하인이 100억을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쓰고 뭐 이게 쓰다가 돈이 10원밖에 안 남았어요. 쫄딱 망했어요. 가지고서는 돈을 갚을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인이요? 그래, 네가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어떤 걸로 하자,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현대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번 은행 사진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한국은행, 한국은행. 여기도 돈 꿔주나요? 하여튼 시중은행, 은행이라고 하고 어떤 은행에서 어떤 사람에게 돈을 10억을 꿔줬어요. 사업하겠습니다 해서 꽂는데 열심히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도 10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은행에서 그래, 당신은 돈도 없고 또 돈을 갚을 능력도 없으니 그냥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도 없고 돈도 없다 할지라도 은행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독촉장을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돈을 받아내는 것이 은행 입장에서는 공의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린 돈에 대해서 갚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에서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은행이 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정당하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주인이 불의하다고 할 수 없듯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공의로우신 거예요. 왜? 돈 한 푼 없어, 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했을 때 은행이 그러면 안 갚아도 돼요, 이렇게 안 하듯이, 못 하듯이 사람이 그래요. 아니,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자꾸 지키라고 요구하니 정말 짜증나.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아담 후예로 불완전하고 부패되어 있는데 정말 짜증나 죽겠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괜한 걸 요구했구나, 너의 수준이 일천한데 참조할게, 미안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의로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여전히 요구하시는 것이 무슨 모습이다? 의로우신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여전히 요구하시는 것이 의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의는 없어질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보면 잘 행하는 게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구나, 지키지 않구나, 지키지 못하는구나,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게 로마서 3장 20절에 나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였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율법을 요약하면 뭔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4문에 보면, 여러분 다 또 잊어버렸겠지만 4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말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4문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딱 두 개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대답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4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5문에서는 한 절 따라 해보세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대답은 뭘로 말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얘기해요. 대답은 아닙니다,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문장 더 있어요.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 부패한 성향을 잘 드러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뭐를 알도록 하시는 거라고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지킬 수 없구나. 그러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가 완전하게 지킬 수 없구나. 온전하게 지키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늘 죄를 범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예수님께 나가야 살 길이 있구나. 그거를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해 주신다? 예수에게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나온 진리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여기 자기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구하는 건요, 빤해요. 뻔할 뻔짜예요. 여러분 건강, 여러분 자녀, 여러분 승진, 여러분 빨리 집 사는 거, 승진 잘 되는 거, 그 외에 또 뭐가 있어요?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 잘 하는 거,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잘 되는 거, 그죠? 자기의 야망이 큰 사람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거, 그게 가장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기 위함이래요. 뭐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일까? 질문 8문, 이번 주에 질문 8문을 참고하시면 알 수 있어요. 질문 8문 한번 더 이렇게 알려줘 보세요. 여러분 예배 시트에 있죠? 네, 한번
질문 8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그토록 부패되어서 우리는 완전히 선한 일도 할 수 없고 모든 악한 일에만 기울어져 있습니까? Yes. 우리 이런 인생이에요. 우리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인생 살다가 비참하게 죽고 불행하게 죽고, 인생 절대로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심판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왜? 완전히 선한 일을 할 수도 없고 모든 악한 일에만 기울어져 있으니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부부 생활이 복되겠어요? 직장 생활이 빛이 나겠어요? 인생이 행복하다, 기쁘다,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어떤 걸 구해야 된다고요? 내가 새롭게, 내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까 다 읽었죠? 질문 8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거듭나게 하세요. 보세요. 좀 저를 좀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루 만에 창조하셨어요. 하루 만에. 그러나 이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진 인생을 재창조, 새롭게 거듭나게 하실 때는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할 때는요, 아무 제한 없이 바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패한 우리 인생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 비싼 값을 치르고 그 영혼을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답다 한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의 피로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그 사람은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도 되지 못할 정도로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봐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하나님이 힘차게 자랑하는 거예요. 봐라. 영어로 behold. 봐라. 내가 새롭게 창조한 자들을 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예요. 네 번째로 보면은, 네 번째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가 새롭게 되어 거듭나서 하나님께 뭐하기를 원하심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비드린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요,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모든 저주와 사망과 비참함이 왔는데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셔서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간 지난 주일이 10월 20일이었고 10월 21일 날은 무슨 날이었는가 하면 1994년 10월 21일 날 성수대교가 무너진 날이었어요. 30주년, 딱 30년 됐어요. 이 당시에 18살
상엽이 고3이었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이 소식을 어떻게 듣고, 야, 그 다리가 무너졌대. 성수대교가 사람들이 죽었대, 많이. 야, 그 책임자들 그 처벌해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친구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얘기했었대요. 가볍게. 사고 났대. 우리 다 그러죠, 일상적으로. 그날 저녁에 수업 다 마치고 자율학습하는 그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저는 담임 목사님이 몸에 뵀어요. 담임 선생님이 상엽아 잠깐 올래? 예? 왜요? 선생님이 침통한 얼굴로 너의 누나가 이 사고로 죽었어. 예? 그때 그 상엽군은 18살, 누나는 20살, 서울교대 3학년, 교생 실습을 가다가 참변을 당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 아버지 군인이셨는데 1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 아니,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일이? 무슨 재앙이야? 그 상엽 18살 고3짜리는 지금 30년 지나서 48살 됐습니다. 그가 성수대교 30년 그 사고를 돌아보면서 조선일보에 또 네이버에 이런 글을 기고를 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나는 교생 실습을 갔다 오겠다 했는데 죽음으로 돌아왔어요. 엄청난 슬픔 속에 있는 엄마는 누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내가 일생 동안 하고 싶은 14가지 소원 하고 적어놨어요. 100명 이상에게 전도한다, 장학금 제도를 만든다, 목사관을 짓는다, 교회를 짓는다, 선교사님들 재정을 지원한다, 강원도에 이동도서관을 만든다, 1명 이상 입양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뭔가를 한다. 군인이던 우리 아버지 약 1년 전에 사별한 엄마는 황망한 중에 누나의 그 일기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슬픔을 딛고 일어섭니다. 나는 집안에 부르짖힌 이 광풍에 흔들려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사실 누나와는 2살 차이였지만 일찌감치 서열 정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누나는 저보다 똑똑했고 신앙으로 올바른 사람이었어요. 누나는 사랑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찍이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이 가족은 다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즉시 딸의 시신을 고려대 의대에 실습용으로 기증했고 보상금으로 받은 2억 5천은 장학금으로 교회에 기증했고 교회에서는 누나 이름을 따라 승령 장학회가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약 200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 2아이를 낳았고 누나의 소원을 따라 2아이를 입양하여 총 6명이 우리 집안에서 시끌벅적하게 삽니다. 누나는 30년 전에 죽었지만 사실 누나의 소원은 다 이루어진 셈입니다. 우리 엄마가 그 모든 것을 다 행했습니다. 누나의 사고를 통해 크게 바뀐 점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사고 이전에는 우리 가족의 성공과 행복이 우선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성공하고 나서 주변을 돌아보자. 그렇지만 아버지와 누나마저 잃으면서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내 것을 챙기며 아등바등 살기보다는 필요한 곳에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식으로 살려 합니다. 이게 상엽, 지금은 이제 어른 됐죠. 상엽 씨의 자기의 현재 고백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 세상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은 이론적인 말씀도 아니고 그냥 지식으로 알라고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요, 우리의 삶이 정말 잠시 살아가는 이 생애 동안에 우리의 삶이 복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되며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의 앞길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